구약성경 565쪽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리야?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베델은 성경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도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베델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지칭을 하셨는데 창세기 31장 13절 말씀 보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야곱에게 가나안으로 돌아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자기 자신을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칭하셨어요. 야곱은 그 하나님 말씀대로 그 가나안에 돌아가서 베델에 제단을 쌓았어요. 창세기 35장 7절 말씀 보면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렇게 일찍부터 하나님의 제단이 있었던 이 베델은 이 여로보암 왕 때부터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었어요. 열왕기상 12장 18절로 19절 말씀 보면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곳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북왕국의 첫 번째 왕인 이 여로보암이 자신을 왕으로 만들어준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신전을 만든 거예요. 여로보암은 그 죄 때문에 온 가족이 멸족을 당하는 심판을 받는데 그런 여로보암의 심판을 보고서도 이 북왕국의 모든 대부분의 왕들은 그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어요. 이 엘리사가 사역하던 시절 이 북왕국의 왕은 그 아합의 둘째 아들인 여호람이었어요. 이 여호람은 형 아하시아가 바알을 찾다가 왕이 된 지 2년 만에 죽은 것을 보고서는 바알을 없애요. 열왕기하 3장 1절로 2절 말씀 보시면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그렇게 바알은 없앴는데 이 여호람도 이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는 않았어요. 그 죄를 그대로 답습하는 악을 행했는데 3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베델은 여로보암 때부터 지금 여호람 때까지 80년 시간이 흘렀는데 80년 동안이나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었어요. 그 결과 두 세대 이상이나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된 이 베델은
주민들의 영적 상태가 아주 심각하게 폭도했어요. 이 부모의 영적 상태는 아이들에게도 그대로 전가되었어요. 그래서 이 베들에서는 작은 아이들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지자를 경외함이 없었어요. 어느 날 이 베델에 털보 선지자 엘리야가 대머리 제자 엘리사를 데리고 찾아왔어요. 그 열왕기하 2장 2절 말씀 보시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에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이 엘리야와 엘리사는 외관이 거의 정반대라고 볼 수 있는데 엘리야는 털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머리털도 많았고. 엘리사는 이 머리털이 하나도 없는 대머리였어요. 이 엘리사가 대머리였다는 것은 선지자로서는 매우 불리한 외적 조건이었어요. 당시 나시린들은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았어요. 이 긴 머리카락 그리고 풍성한 머리카락은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상징하는데 반면에 머리가 없는 대머리는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이사야 3장 14절 말씀 보면 그때의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시온의 딸들을 심판하실 때 그중 하나가 곱게 빗어 넘기던 이 머리가 다 빠져서 대머리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자연적인 대머리뿐만 아니라 이 일부러 머리를 밀고 대머리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데 그 예레미야 48장 37절 말씀 보면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으며 손에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배가 둘렸고 모압이 심판받을 때인데 이 모압의 모든 남자들이 머리를 밀고 대머리가 되었어요. 근데 이 엘리사는 선천적으로 이 대머리였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 외관 자체가 엘리사는 그냥 하나님께 저주받은 외형이에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외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선지자로 살아야 하니까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예요. 본인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가르는 기적을 행할 때 이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 여리고성에서는 요단강이 보이거든요.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야, 엘리사에게 엘리야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구나 하면서 엘리사에게 가서 절을 하긴 했어요. 그렇지만 엘리사의 말을 따르진 않아요. 열왕기하 2장 16절 말씀 보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이 여리고 선지학교 학생들이요 엘리야의 승천을 의심해요. 해오리 바람에 실려 올라갔다가 어디에 떨어져서 죽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람들을 보내갖고 50명 사람들을 보내서 엘리야 시신을 찾는 수색 작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는 분명히 봤잖아요.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는 거죠. 그래서 보내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보내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선지자 생도들은 엘리사의 말을 듣지 않고 엘리사를 계속 귀찮게 하는 거예요. 17절 말씀 보면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여러분 선지자 성도들이 왜 이렇게 엘리사가 얼굴을 붉힐 때까지 자신들의 뜻을 이렇게 관철시켰을까요? 이들은 대머리 엘리사를 하나님의 선지자이자 자신들의 스승으로 인정하기 싫은 것은 아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엘리사는 그 대머리 때문에 이제 아이들에게까지 조롱을 받는데
열왕기하 2장 23절 말씀 보면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이 털보 엘리야와 이 대머리 엘리사가 베델을 떠나서 여리고로 갔다가 요단강 너머에서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가고 대머리 엘리사만 지금 혼자 베델로 온다는 이 소문이 베델에 퍼졌어요. 그러자 이 베델의 아이들이 떼거지로 몰려와가지고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면서 엘리사를 희롱하는 거예요. 이 베델의 아이들은 하늘로 승천한 이 엘리야의 그 승천을 비꼬면서 엘리사 대머리 엘리사야 너도 꺼져라 지금 이러면서 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기롱한 것이죠. 아마 엘리사는 처음에는 무시했을지 모르겠어요. 이 베델의 아이들이 계속 엘리사 뒤를 따라오면서 반복적으로 엘리사를 조롱하는 거예요. 엘리사는 자신이 대머리라는 것을 조롱당하는 것은 아마 참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를 승천시킨 하나님의 역사를 경멸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은 도저히 참을 수 없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의 말을 참을 수 없었던 적이 있었어요.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적이. 한 번은 예수님께서 벙어리 봉사를 고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22절 말씀 보면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귀신 들려서 벙어리 봉사가 된 사람이 예수님께서 고쳐주셔서 눈을 뜨고 말을 하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이렇게 고백하는데 마태복음 12장 13절 말씀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다윗의 자손은 그 당시 메시아의 별칭이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본 이 바리새인들은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헐뜯어요. 이렇게 마태복음 12장 14절 말씀 보면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히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집힌자로 이렇게 몰았어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사탄의 기적으로 폄하시켰어요.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이 도저히 그 말을 참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마태복음 12장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되. 성령을 모독하는 성령 모독죄, 말로 성령을 모독하는 이 성령 모독죄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예요.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 간음, 도둑질, 십계명에서 그만 아주 무거운 죄예요. 중죄예요. 그렇지만 회개가 가능해요.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근데 말로 성령을 회방하고 말로 성령의 역사를 경멸하는 성령 모독죄, 성령 회방죄는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해요. 마태복음 12장 32절 말씀 보면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것은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슬러 모독한 그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예수님의 준엄한 말씀이었어요. 이 베델에서 나온 아이들이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렇게 엘리사를 조롱한 것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조롱함으로써 결국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모독하는 그런 일로 이어졌어요. 이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연구하셨던 성령을 거스르는 말과 본질적으로 통하는 바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사가 도저히 못 참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해요. 24절 말씀 보면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숲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그러자 심판이 그들에게 즉각적으로 임했는데 숲속에서 암곰 2마리가 나와가지고 이 42명의 아이들 찢어 죽인 거예요. 아마 이 암곰들은 새끼 잃은 암곰이었을 거예요. 이 새끼 빼앗긴 암곰의 분노와 폭력성은 성서시대부터 잘 알려져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자신의 그 진노를 이 새끼 빼앗긴 암곰에 비유하기도 하셨어요. 호세아 13장 8절 말씀 보면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근데 오늘 본문에는 자식을 빼앗기게 된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1절 말씀 다시 보시면 열왕기 4장 1절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2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이 여인은 선지 생도 중에 생도의 아내였어요. 이 선지 생도의 아내가 엘리사에게 막 부르짖어 호소를 하는 거예요. 이 호소 내용이 뭐냐? 죽은 남편을 다시 살려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아이들을 빼앗기게 되었다라고 지금 엘리사에게 부르짖는 거예요. 성경은 이 여인의 남편이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합리적인 추론을 해보자면 남편이 갑작스럽게 죽은 것은 절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암곰에게 막 찢기는 것과 같은, 곰에게 찢기는 것과 같은 그런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해 죽었다면 아마 이 여인은 이 엘리사에게 남편의 죽음에 대해서 호소를 했겠죠. 근데 이 여인은 남편의 죽음은 이미 담담하게 받아들였어요. 이런 것으로 볼 때는 이 남편이 아마 장기간, 오랜 시간 질병을 앓다가 이렇게 죽은 것으로 추론되는데, 이 장기간의 질병으로 생각되는 또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빚을 졌다는 거예요. 빚. 여러분 집안에 병자가 있으면 가족 중 한 사람은 그 환자 옆에 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의 경우는 이 남편은 병상에 누워있고 부인이 아마 옆에서 간병 수발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직 2명의 아들들은 어려요. 그러니까 집안의 소득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물론 뭐 처음에는 주변에서도 좀 도와주었겠죠. 근데 긴 병에 효자 없어요. 결국 생활비와 치료비를 위해서 빚을 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요. 남편이 죽은 다음에 이제 부인이 이제 빚을 갚으려고 노력했겠죠. 그러나 빚을 갚지 못한 거예요. 그러자 채권자들이 빚 대신에 2 아이를 데리고 가겠다고 지금 온 거란 말이에요. 이제 이 여인은 남편도 잃었는데 이제 아이들까지 잃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던 차에 엘리사가 선지학교를 방문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엘리사 앞에 나아가서 지금 막 부르짖은 거예요. 엘리사는 이 여인의 호소를 듣고 물어요. 2절 말씀 보시면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엘리사가 집안에 뭐가 있는지 물어보니까 얼마나 가난했던지 밀가루도 없어요. 그냥 기름 한 병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곧 그냥 굶어 죽을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의외인 거는 어떻게 밀가루도 없는데 기름을 한 병씩이나 있었을까? 아마 이 지역이 지금 올리브 기름이 많이 나는 산지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선지학교가 있었고 기름이 많이 나는 산지라면 이 배경이 어디냐면 베들레헴. 여리고는 종려나무 성읍이라 거기는 저지대 종려나무 성읍에서는 그 기름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산지에 있던 베들에서는 이 올리브유 산지에 그래서 기름이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80년 동안 그 금송아지 재단이 친전이 있었던 이 베델에 일부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아직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기름 한 병이 있다는 말을 들은 엘리사가 바로 그것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데 이웃 사람들에게 빈 그릇을 빌리라고 말해요. 3절 말씀 보면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되도록 많이 빌려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아들과 함께, 혼자 하지 말고 두 아들과 함께 기름을 그 모든 그릇에 부으라고 말하는데 4절 말씀 보면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놓으라 하니라. 아니 여러분, 기름 한 병밖에 없는데 무슨 빈 그릇에 기름을 가득 채운다는 거예요. 나중에요, 이 게하시는 엘리사가 어떤 사람이 새로 만든 보리떡을 가지고 온 적이 있었는데 그거를 100명이나 되는 이 선지자의 제자들, 그러니까 그 선지학 학생들한테 나눠주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게하시는 아니 엘리사님 지금 이거 떡 몇 개 가지고 어떻게 100명한테 나눠줍니까? 이렇게 막 항의했었어요. 근데 이 여인은요 엘리사의 권위에 순종하고 엘리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한 말대로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동네 사람들에게 그릇을 다 빌리기 시작한 거예요. 5절 말씀 보면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여인이 이웃들에게 그릇을 이렇게 다 빌려오고서는 방에 문을 닫고 집에 문을 닫고서는 이제 이렇게 할 때 이 아이들이 어머니한테 물어봤겠죠. 엄마, 왜 이렇게 많은 것을 빌려야 해요? 그때 이 어머니가 아마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님이 말씀하셨단다. 이 기름 한 병으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대. 엄마도 지금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분명히 살 길이 열릴 거야. 너희들 종으로 팔려가지 않아도 될 거야. 엄마랑 계속 살 수 있을 거야. 그렇게 하고서는 이 기름병을 부으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6절 말씀 보면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기름이 나오는 것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릇마다 기름이 다 채워진 후에야 기름이 나오기를 멈추었어요. 그 기름의 양은요 모든 빚을 갚고도 남았어요. 7절 말씀 보면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여러분, 베델의 어떤 아이들은 봄에 찢겨 죽었어요. 근데 베델의 어떤 아이들은 기름병에 기름이 많아지는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 길이 열렸어요. 여러분,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데 사무엘상 2장 6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요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셔요. 여러분 앞에 두 갈래의 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조롱하고 무시하는 길은 심판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는 작은 기름병 하나를 통해서도 생명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에 서 계세요?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